바로 세겜 땅의 추장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땅 이름하고 사람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사전에서 세겜을 입력하면 지명으로서의 세겜과 인명으로서의 세겜이 동시에 나옵니다. 자, 세겜은 어떤 사람인가? 세겜은 세겜의 추장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성의 추장입니다. 이 세겜 성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억지로 디나를 성폭행을 합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세겜은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이 욕정을 채우고 난 뒤에 마치 변기에 물을 버리듯이 가차없이 이 디나를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혼인을 요청합니다.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죠. 세겜은 한순간의 욕정으로 디나를 탐했던 게 아니라 나름 진지하게 디나를 연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장처럼 보이지는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과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를 가면 거기서 포경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분들은 3일 동안 모든 야외 훈련 내지는 작업에서 열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반나절 만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하루 만에 괜찮아질 일도 아닙니다. 오늘날 할례야 소독도 잘하고 도구도 깨끗하죠. 하지만 당시의 할례는 그냥 부싯돌, 그냥 날카로운 돌에다가 생쌀을 찢어야 됩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다. 모든 남자들이 다. 이에 오늘 세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세겜 성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오늘 본문의 19절. 세겜이 즉각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자, 18절 말씀,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자, 세겜이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지체하지 않고 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할까 말까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하겠다. 지체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라는 거죠?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때요? 고통스러운 할례의 과정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사를 찢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랑하니까. 맞아요? 사랑하니까 나 생사를 찢는 고통이라도 감수하겠다.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저는 먼저 긍정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곱도 라헬이라는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너무 사랑해갖고 그 외로운 밧단 아람에서의 타향살이를 잘 견뎌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29장 20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었거든요. 7년. 우리는 군대 3년간 나가니까 다 놀래갖고 이제 2년, 지금은 또 1년 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랑하니까 7년이 어떻게 느껴져요? 며칠같이 느껴진다.
사랑하면 생사를 찢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예수님 지체하지 않고, 그죠?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 다음 4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뜸들이지 않습니다. 고민해보지 않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이러지도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왜요? 이 강도가 그만큼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이 강도가 그만큼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이 강도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지체하지 않고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일주일 있다 생각해 볼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정말로 내 자녀들이 고개 푹 숙이고 마음을 조아리면서 용서를 구하면 다 덮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7년이 수일같이 느껴지고, 사랑하니까 생사를 찢는 고통도 마다 않고, 사랑하니까 즉각적으로 용서하고, 뒤집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7년같이 느껴진다는 얘기겠죠. 뒤집으면요. 생사를 찢는 고통 절대 안 하죠. 손해보는 일 뭐더러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용서하기도 싫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품어지질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겜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하겠습니다. 세겜이 할례를 받았어요. 자기만 받지 않았습니다.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에게도 할례를 권합니다. 다 할례를 받아라. 자, 22절 말씀.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할례 다 받아라. 그러니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들도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자신의 생사를 찢어야 되거든요.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천막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 비명 소리가, 그걸 듣고 또 다시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변에 막 피가 막 철철 흘러 넘치고 막 살이 찢겨져 갖고 옆으로 버려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기꺼이 할례 받겠다고 들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이 일에 참여하겠다? 이건 보통 도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추장이었던 세겜이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어떻게 했나? 참여합니다. 참여해요. 자, 24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공동체는 어제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있었고 늘 있었던 공동체요. 세겜은 사회요. 세겜은 조직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가족은 엊그저께 바단 아람에서 내려온 새 가족입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이 큰 공동체가 겨우 이 한 가족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 새 가족을 받아들이기 위해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 엄연한 세겜성에 사는 공동체가 새 가족, 이 야곱의 가족을 받아들이기 위해 전부 다 생사를 찢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야곱의 가족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공동체 말입니다. 장미를 사랑하려면 장미의 뭣도 사랑해야 돼요? 가시도 사랑해야죠. 우리가 새 가족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할 때 새 가족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새 가족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쩌면 겪을 수 있을 갈등과 아픔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참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이제 웅크리죠.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으면 됩니다. 장미를 좋아하지 않으면 장미에 가시 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미를 버려버리면 이제 장미가 주는 그 그윽한 향기는 내게서 나지 않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정말 낯선 이방인이고 우리랑은 혈통도 다른 이방인이고 정말 낯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받아들이겠다고 성물을 출입하는 모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모든 가장들이 살을 찢는 이 고통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이 가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엄청난 공동체입니다. 만일에 저에게 이런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공동체 일원 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는 지금부터 이제 아주 반대 상황으로 말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할례 받아라, 생사를 찢어라 라고 하니까 세겜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서 바로 찢어버립니다. 할례를 받아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야곱의 딸, 디나. 이 디나와 결혼하는 것.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연하는 딸, 자신이 연연하는 여인, 자신이 연연하는 이 야곱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겜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겜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사람도 이 정도 열심은 낸다. 여러분, 제 폰도 그렇지만 뭐 삼성 폰을 쓰시는 분도 있고 LG 폰을 쓰시는 분도 있고 뭐 SK 폰도 쓰시는 분도 있고 저는 애플에서 나온 폰을 씁니다. 이번에 새로운 기종이 나왔죠. 그러자 이 새로운 폰을 먼저 사겠다고 줄을 섭니다. 그렇죠? 이들 중에는 그 전날 와가지고 새벽부터 줄을 선대요.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정도 열심은 있다. 이분들이 무슨 교회 들어가려고 예배하려고 줄을 선 겁니까? 이분들은 자기 수중에 야곱의 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수중에 최신 폰을 제일 먼저 내가 갖고 있다. 요거 하나 바라보고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이 풍경이 한국에서만 있느냐? 싱가포르, 홍콩, 중국 다 그렇습니다. 자, 그 오픈한다 그러면 오픈하는 전날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왜? 야곱의 딸을 취하기 위해서. 이 정도 열심은 가나안 사람도 다 있다. 제 아들이 최근에 콘서트를 친구와 둘이 다녀왔습니다.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이 쇼미더머니. 여기에 그 경연대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국 투어를 하는데 이제 광주에 온다는 거죠. 제 아들은 아마도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안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막 되게 망설이는 거예요. 쭈뼛쭈뼛하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빠 나 뭔데? 나 여기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여러분 저기 가는 게 죄입니까? 가수랑 같이 노래 부르고 그쵸? 친구랑 같이 노래 부르고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이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런 곳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분의 콘서트, 이무새의 콘서트에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가고 싶어요.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기회가 왔고 그래서 한번 갔다 오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갔다 오라 그랬어요. 티켓 값이 얼마냐? 4만 원이래요. 4만 원이면 의자에 앉아서 보느냐? No. 4만 원이 스탠딩석입니다. 스탠딩석이에요. 그러니까 입석입니다. 좌석이 아닙니다. 서서
참여하는 곳이 4만 원입니다. 자리에 서서 콘서트 시간이 총 3시간, 러닝 타임이.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20분도 온몸을 비트는 녀석이 3시간 동안 꼬박 서서 콘서트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저기 가야 되니까 저희는 2부 예배가 12시 반에 끝나는데 이 친구는 아빠 나 오늘은 12시에 나가야 돼. 아니 콘서트가 몇 시에 시작인데 오후 5시. 아니 근데 왜 12시부터 나가? 아 그러기로 했다고. 친구를 만나서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며칠 전부터 친구랑 같이 버스 노선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서 타야 되며 어디를 들리며 얼마나 걸리며. 아, 하나님 예배할 때도 좀 그러지. 열심 있죠. 열정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좋은 단어, 생사를 찢는 고통에 참여하는 이 헌신, 이 열정. 그런데 그 욕심이 무엇을 위한 욕심이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며 그 열정이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아돌프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까? 열심 있는 사람입니까? 아프리카의 포식자라고 말하는 우간다의 이디아민은 게을러 터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입니까? 저들은 한 나라를 들썩이고 전 세계를 들썩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그 열심의 방향은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혈통의 우수성을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민족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고요. 자신의 독재를 정당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자신의 권력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이 여자를 취해서 기어이 내 여자 삼겠다라고 하는 정욕에 빠져 있는 세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생사를 찢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세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이 성내 모든 남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대로 우리가 할례 받자. 그러니까 아마 나 싫은데 그거 진짜 번거로운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설득을 시켜야겠죠. 추장이니까. 세겜이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다 넘어갑니다. 뭐라고 설득을 했나? 그 내용을 보세요. 자, 22절,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바로 당신 것이 된다. 그러니까 눈이 탁 떠진 겁니다. 야곱의 집에 있던 그 가축과 짐승과 그 소유가 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생사를 찢어버린 겁니다. 저들이 넓은 품으로, 큰 품으로 낯선 한 이방인 가족을 받아들이기 위해 집단으로 공동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기 때문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랑은 이웃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들의 가축이 내게 되고 그들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고 그들의 소유가 내게 되구나.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내가 만족하는 선에서의 사랑이죠. 언제든지 나에게 불만족이 오면 나는 그 사랑을 버릴 수도 있어요.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생사를 찢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생사를 찢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생사를 찢을 정도로 새 가족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생사를 찢어서라도 새 가족의
가축과 새 가족의 재산과 새 가족의 소유를 탐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입니다. 결국 저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에 넘어가요. 그래서 다 할례 받아버립니다. 전부 다 생사를 찢어요. 그리고 나서 상처가 다 아물기 전에 이 세겜성은 피의 성이 되고 맙니다. 다 망하죠. 욕심은 이처럼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생사를 찢는 고통에 참여하는 거기까지만 보면 되게 열심히 있어요. 생사를 찢을 고통에 참여하는. 그런데 그 열심의 밑바닥의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 그렇게 땀 흘리는 동기가 뭐냐? 상대방의 그 달콤한 제안 속에 숨어있는 살벌한 본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미련해져 버리는. 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 재산과 소유와 이 가축들이 내 것이면 될 수 있다면 나 찢을게. 나도 같이 할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한가하십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쁘죠? 연말 때문에 더 바쁩니다. 어제도 한 성도 가정을 저녁에 신방했는데 연말이어서 매일같이 저녁이면 야근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바빠요. 3일밤 예배 나올 시간도 없어요. 다 바쁩니다.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 자체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열심을 비난하겠습니까? 문제는 쿼바디스 도미네. 뭔 말이에요?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는 이 대화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너무 극심한 핍박이 있으니까 잠깐 로마를 피신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의 열심의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이 정반대였던 겁니다. 열심으로만 보면 베드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히 향하고 있는 디렉션, 열심히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문제였던 거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집에 오면 녹초가 돼요. 근데 그 방향이 어디냐고요? 도대체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어딜 추구하려고 그러시는 거냐고요? 도대체 뭘 기대하고 거기까지 가시는 거냐고요? 코바디스 도미네. 당신은 어딜 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생사를 찢어서라도 도대체 그렇게 열심을 내서 뭘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눈에 핏줄이 다 터지고 코는 코피가 터지고 척추가 다 휘도록 입이 그냥 다 쩍쩍 갈라지도록 뭘 얻으려는 것인가? 혹 나도 세겜 사람들처럼 야곱의 가축과 야곱의 짐승과 야곱의 소유를 얻고자 생사를 찢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이팅! For what? 뭘 위해서? 힘내세요! For what? 뭘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최근에 저는 서울에 계신 한 목사님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광주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라도 지역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좀 하자. 당신이 내려오겠다. 기차 타고 내려오겠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겠다. 다만 장소를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라도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 찬양 사역자가 내년부터 이제 투어를 하는데, 전국 투어를 하는데 서울에 계신 분이신데 서울을 놔두고 저희 광주 연립배대교에서 먼저 투어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잡아주라. 어제는 여기 광주 지역 가까이 계시는 한 선배님이신데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광주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정에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그 교회 목사님이 온다는 그 정보를 알았으니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열린배대교회 강단에서 그분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면 분명히 열린배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좋을 거다. 저도 알아요. 그분 참 좋으신 분이시고 또 그 강사님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고 저도 그분 말씀 유튜브에서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다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분은 기도하자고 그러죠. 한 분은 찬양하자고 그러죠. 한 분은 말씀 듣자고 합니다.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좋은 일 속에도 능구렁이 같이 또아리를 틀고 제 안에 욕심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와, 우리 교회에서 전라도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 그분이 아마 내려온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한데 우와, 그 유명한 사역자가 전국 투어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한데 포스터에 장소와 일정이 있는데 제일 먼저 열린배대교회에 찍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우와. 그 유명한 목사님이 광주에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집회하겠대. 우와. 제 안에 더러운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욕망을 보자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안 해. 이거 안 해.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기도 모임 안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찬양 집회 못 열겠습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했지만 저희 교회 말씀 집회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 안에 있는 이 색캠의 열정을 본 거예요. 이 더러운 욕망을 본 거예요. 생사를 찢어서라도 도대체 내가 뭘 원하는 건가? 그 거룩하고 그 경건하고 그 좋아 보이는 이미지 속에 여전히 나의 더러운 욕망이 같이 있는 거죠. 그걸 딱 보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딱 보는데 아,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속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교묘할 수가 있구나. 성도 여러분, 세캠도 열심을 내요. 세캠성 남자들도요. 공동체로 집단으로 생사를 찢어버립니다. 엄청난 열심입니다. 저들이 무슨 고스톱 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저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뭔가 들여봤다 봤더니 할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집단으로 언약하는 거죠. 이 엄청난 거룩한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경건한 행동.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야곱의 가축과 야곱의 재산과 야곱의 소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집회 뒤에 야, 우리 교회가 좀 폼 좀 나겠구나. 그 거룩한 집회 뒤에 야, 손희선 목사가 좀 드러나겠구나. 야, 그 거룩한 집회 뒤에 나의 인간적인 야욕이 들어가겠구나. 바로 잘라버렸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거 쿼바디스돔이래. 베드로는 막 열심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거꾸로 가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생사를 찢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 열심.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겉옷조차 나는 찢어본 적이 있나? 우리의 헌신과 열정과 사모함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바른 열심, 바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나의 방향이 일치하는, 그것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르게 가는 길일 겁니다. 그것은 잔뜩 커져가는 길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길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은 평안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길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나의 방향이 같이 가야죠. 같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들아,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잘라내겠습니다.
내 욕망을 위한 생사를 찢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야욕을 찢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겸허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